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영원하신 주께 나아가 사랑으로 안아주신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아가 영원하신 주께 나아가 내 죄까지 끌어안으신 변함없으신 나의 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할 것들 많이 있고 또 주님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자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침 한개 누나 가리듯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함께 눈앞 가리되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 겁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베이리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감사를 주시네 십자가에 엎어서 주의 그 신사 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개 누나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인데 그렇게 네가 주의 음성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하이 사주실 때 십자가에 박아서 주의 그 신사랑에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나의 사랑
나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허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보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나 보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리라 주와 주시니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리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이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보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마땅한 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빌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없는 믿음 예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 영원히 또 취하신 찬양하니 만군의 주 영원히 계약시네 존귀하신 사랑 영원히 계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님과 변함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거룩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안전한 사랑 찬양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 주님 나의 소원이여 치료 아무것도 남은 것이 두려워하네 아예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아무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는 놀라지 마라. 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그대로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을 한밤과 놀아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사랑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난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배겨워 내 맘이 배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아무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praise 주님 주님 주님을 주님을 위하여 손을 나를 지키시려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을 위하여 손을 주님을 praise 주님을 위하여 손을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까?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좀 고백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여전히 고백합니다만 사람들과 또 입술로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기대이시고 우리가 자주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원합니다. 주께서 내 소망처럼 가주소서. 나다 말씀을 주님께 돕게 해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어느덧 26년도 벌써 3월에 접어들었지만 연말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본성대로 연약한 심령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온유하게 하시고 단정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신중한 사람 되게 하시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착한 열매를 맺고 사랑의 덕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 하늘 가족교회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 저희를 영육 간에 더욱 풍성케 하시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안으로 밖으로 기꺼이 즐거이 더욱 감사함으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세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와 세상 정치 권력자들이 깨달아 두려워하게 하시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평화가 어느 지역에든 하루빨리 찾아오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말씀 잔치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6주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떨까 싶어서, 퀴즈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다니까 다들 뭐 달가워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목적은 아니고, 이 책을 이제 한 권을 이제 쭉 리뷰하거든요. 그래서 챕터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주 내용을 한 주 지나면 저도 다 잊어버리고요. 다 잊어버리는데, 연재 퀴즈를 통해서 지난주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를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다 잊어버렸는데 퀴즈를 보려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요약한 그 레터 한 두 페이지 정도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오셔서 그 내용만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퀴즈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은 그냥 설명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예,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저기 헌금함 옆에 요런 이제 그 해답지가 있을 겁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볼펜 있어요. 볼펜 하나씩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자리하시면 되고요. 요 시간에 이제 어, 요런 이제 퀴즈를 할 겁니다. 예, 설교 퀴즈. 그래서요. 자, 제가 단체 카톡에 두 문제는 올려드렸죠. 자, 이를테면 요런 문제예요. 결국에 하늘 가족교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사례는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재울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이 주문을 보셔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지난주 설교 제목 때가 찼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일까요? 주로 이제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네. 첫 번째, 달력이나 시계처럼 시간의 흐름, 크로노스. 2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 시간, 카이로스.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립운동, 가사일. 4번, 옷이나 몸 따위 묻은 더러운 먼지 따위 물질, 그러니까 목욕탕 가야 할 때. 네. 자, 3번. 개인의 영적 성장을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성장에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1. 출생 전 2. 영적 아이 3. 영적 청년 4. 영적 부모 4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까닭은 놀랍게도 그들의 숫자가 적고 보잘것 없어서였습니다. 그 별볼 없는 나를 택하여서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슨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삶을 가진 직분 1. 선지자 2. 제사장 3. 메시아 4. 강대국. 자, 5번. 예, 예수님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 때가 찼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했지만 하나님 친히 당신의 종 무엇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네모에 들어갈 단어, 당신의 무엇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자, 1. 선지자 2. 전사장 3. 메시아 4. 성령님. 예, 요 문제인데요. 요 이제 아마 다음부터는 뭐 읽어줄 수도 있고 안 읽어줄 수도 있고 한데요. 여기 해답지에 이제 정답 적으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저 이제 본래 옆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뭐 이제 이 문제 이제 우리 옆에 우리 일본어와 이제 영어는 좀 통역을 좀 옆에 가족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가급적 참여하시면 좋지만 또 참여하기 또 어려우신 분들은 또 뭐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이게 이제 하는 게 상을 좀 주려고 그러니까 책도 이렇게 쭉 있지만은 그래서 6주간에 F만 면하면 다 이렇게 상품 좀 상품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즐겁게 기쁨으로 그냥 뭐 게임 하듯이 이 퀴즈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퀴즈를 하시려면 오늘 좀 설교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 받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말씀 한번 볼까요? 앞쪽으로 돌리셔서 마태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은요,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앞에서 설교를 잘못하다가 여러분 검색해 보면 목사님 잘못 이야기해 주셨는데 라는 정보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보가 많으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정보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른지를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 가운데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 속에 있긴 하지만 또한 불편함을 또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그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그 느낌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특별히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I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떠한
일자리가 남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고. 여러분 그 둘 사이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이 빈부 격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소외와 상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는 노력하더라도 개천에서 뭐가 난다고 했죠? 용. 개천에서 용나기가 너무 힘든 시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은 과거에 보면 10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삼포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취업, 출산, 결혼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포에서 또 더 나아가서 뭐가 나옵니까? 4포가 나오고 5포가 나오고 7포가 나오고 이제는 뭐예요? M포라는 이야기도 이제 과거의 이야기예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죠. 인간은 보면 아주 개인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타인을 어떻게 해요? 배제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타인을 돌아볼 겨를 없이 먼저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면서 나는 타인을 원하면서도 타인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웹툰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예. 한번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재밌는 내용인데 한 사람이 그 좁은 고시원에서 살아갑니다. 그 고시원에 살아가면서 다 고시원은 칸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에 왕래가 별로 없어요. 크게 교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가 개인의 정서에,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황폐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립된 자신은 괴물로 변화되어지는, 괴물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좀 풍자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풍요한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주어진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별바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극도로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야 했죠. 그리고 일하러 나가서 싹을 받고 돌아오면 로마의 과한 세금 때문에 한 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이고 삶의 어려움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삶을 힘든 그들에게 성경은 또 말씀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팍팍하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이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그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또 풍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 상실과 소외를 입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무관심한
또 무의미한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소망으로 또 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그 메시지를 붙드는 사람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라고 보시면 좀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딱 떠오르는 거. 예수님의 핵심 사상.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고 있어. 여러분. 충현 형제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참 잘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쫙 짜서 엑기스가 하나 딱 떨어지면 그게 뭘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충현 형제처럼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랑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윤리고 삶의 방식을 이 바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 사상이란 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신 줄 아세요? 그냥 글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미가 좀 일맥상통한 느낌이 드나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천국.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 나라 말고. 사실 마태복음의 독자는요, 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전체는 굉장히 유대적인 어떤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만 보더라도 2장만 보더라도 1, 2장만 보더라도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독자를 상대로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죠. 그 대신 뭐라고 쓰겠습니까? 하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나 마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무것도 배경이 없이 그냥 딱 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왔습니다. 구약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 사상은 이어져 왔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것이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왕은 누구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린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한 부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 외세의 침범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지금 힘이 없어서 저 바벨론 아수르에게 잡혀가지만 너가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진짜 통치자는 열국의 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이 구약의 전체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선포는 과거 구약의 시대만의 선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속에서 이 선포는 메아리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이 땅의 왕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다스리십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무언가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여전히 이어져 온 성경의 중심적 사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종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이란 것 자체는 이 땅에서의 삶과 좀 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국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세에 가는 어느 하나의 그런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 땅과의 삶과는 무관한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왔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날 와서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더 많은 죄를 지면 다시 돌아와서 예배당에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이고 어떻게 보면 아편이죠. 세상 가운데 막 살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약을 하나 탁 맞으면 모든 것이 잊혀지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원론적 사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정, 일터, 삶의 일상적인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고 했습니다. 그죠? 모든 영역 가운데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통치의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과 회복,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시죠?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로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사람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 교제권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국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같이 임기 기간 동안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라고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군요. 대통령님을. 저 같으면 너무 기쁜 거죠. 그냥 가서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어가서 이제 가야죠. 그런데 한낱 대통령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같이 교제하는 걸 기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당신의 교제권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뭐요?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충돌로 이루어집니다. 원죄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은 원죄의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원죄는 뭡니까? 인간이 왕이 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이 원죄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죄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른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음 주 퀴즈에 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딱 선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누굴까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근데 이 사건이요. 대기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건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아시면서 이야기 안 하시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단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신들 있잖아요. 신들의 그 설화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뭐 때문에 만든 줄 아세요?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인간을 만드는 이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하급신들이 막 노동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 하는 노동을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다 주자 해가지고 흙과 그 피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기들이 하기 싫었던 노동을 사람에게 시켜요. 그 고대 근동의 그 신화예요. 그런데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자기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즐기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너무 차이가 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야, 너 이제부터 나 대신 뭔가를 해. 라고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놀라운 교제권 가운데 속에서 함께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 엄청나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서 너 지금 한 명이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너로부터 시작되는 그 민족을 통해서 내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가 내게서부터 복을 얻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 19장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앞절 말씀 4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4절까지 올려서 4, 5, 6절을 같이 읽으면 좋은데 숨겨뒀죠.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또 열방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언약 체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노예로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했다.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희를 다 구출해서 내가 독수리처럼 내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어. 너희 고통에서 내가 구원했어. 너 내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지 너가 다 봐지 않았냐? 홍해를 가리지 않았냐? 마른 땅을 그 물이 흐르는 땅을 마른 땅으로 걷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으킨 그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나에게로 인도했다. 야, 그러니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신뢰해봐. 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내가 왕이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보석할 때 주얼리 알죠? 주얼리. 주얼리는 뭡니까? 몸에 장신구예요. 몸에 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내가 내 속에 너희를 끼워 넣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야. 너희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은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약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구약은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죠? 구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나는 제사장 나라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겁나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가지고 이 세상 열방 가운데 이 복을 넘치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나요? 이 구약의 역사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반역합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사실상 반역의 역사라고 보면, 어, 반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요, 마치 저는 보면 말라기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 성문을 꽉 닫아버린 것 같아요. 닫아버리고, 시끄러! 닫아버린 듯한 뜻이죠.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문을 닫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이스라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니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지금 화가 나서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로 계속 반역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한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그런 의문을 우린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곳곳에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밝은 빛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49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그냥 놓고 그냥 지켜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실패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뭐예요? 열방의 빛이 될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사야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이 열방을 그 빛으로 인도할 그 메시아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예, 이 다윗의 자손,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한 삭이요.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믿으세요? 열방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비전은, 구약이 보는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넘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은 구약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사건인 거예요. 반역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는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단순히 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고을을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온 고을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억눌리던 자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자, 어렵습니다. 잘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테스트 잘못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여러분 다 똑똑하세요. 왜냐하면 낫습니다, 안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팔이 한번 다쳐서 마비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타다가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매일마다 기도한 적이 있어요. 팔이 나았어요. 못 움직인다고 했는데 움직이게 되어졌어요. 또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성교하는 곳곳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저 목격한 적도 있어요. 제가 기도한 적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낫나요? 안 낫기도 하죠. 어떨 때는 낫지만 어떨 때는 낫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맞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었어요.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동시에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은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억눌림이 없는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를 남겨두시고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거하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만든 그 도표를 보고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잘 보이시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황이 아닙니다. 부황으로 되어 있죠. 하느님 나라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날을 D-Day라고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완전히 이것이 전생의 그 전력 뭐라고 하죠? 완전 그 게임이 바뀐 날, 그 승리가 보장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가 V-Day라고 승리의 날입니다. 그 사이, 이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 시작에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역하셨던 것들처럼 고통을 줄이고 또 부분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때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까?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치유의 사역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이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교회가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완벽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런 아이들을 사용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11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했습니까? 전혀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다 도망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했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뭐 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안다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 뭐 오래 했다고 다 아는 것 마냥 떠들어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 교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자라가기를 희망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서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서로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저 하늘에 갔을 때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내가 너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다. 시작. 누구의 것이라고요? 시작.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금방 캐치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관계가 없으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 그 부부 사이 신혼 때 싸움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싸움을 많이 안 해보셨죠? 저만 나쁜 사람인 거죠? 부부 사이 때 그 신혼 초기 때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의 세계관과 한 사람의 세계관이 만나요. 충돌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저는 화장실 휴지를 바깥쪽으로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아니, 별것 아닌 것이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래 깊이 관계를 맺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슬슬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관계없이 바깥에서 보면 보이겠어요?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예, 하나님도 우리가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려고 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믿고 따를 때 그때 뭐예요? 더 선명해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딱 순종해 보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더 뭐예요?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계속 그 나라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딱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입니까? 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해서요? 순진해서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순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진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볼 수 있나요? 예,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요. 어린아이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딱 잡고 막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빨리 피하고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학벌, 좋은 스펙, 또 그리고 좋은 백그라운드, 재물, 배경들을 따집니다. 이런 것들을 쌓아놓기도 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물질, 학벌, 그리고 힘, 이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마치 자기 보호 능력이 아버지께 두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그 학벌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스펙과 재물 이런 것들은요 마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 수치심을 느끼게 됐잖아요. 그 수치심을 느끼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숨었어요. 숨고 나서 뭘 했죠? 나무 잎으로 뭘 했죠? 가렸어요.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와 같다는 생각이 나뭇잎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나뭇잎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스펙이나 학벌이나 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 내 수치를 덮는 것, 이건 완전히 우리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뭇잎처럼 있는 그 스펙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만큼 자신의 전부를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엄한, 그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눈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이 범죄하면, 여러분이 발이 범죄하면,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고 해요. 발이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내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실천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것들, 그 가로막는 것들 과감하게 내쳐버려라고 하는, 뽑아버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순례길에 짐을 한 것 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를 못 해요. 가면서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릴 때부터 어떤 것부터 버리죠? 제일 필요 없는 것부터 버려요. 그리고 가장 몸에 가장 가깝게 제일 필요한 것을 배낭에 메고 가죠. 여러분 산행할 때 어떻습니까? 완전 군장으로 해서 산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인 빼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소유하라고 충동질합니다.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은 힘을 가져라. 더 많은 물질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버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버릴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그물을 다 이어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았어요. 다 버려뒀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집일 수도 있겠죠. 좋지 못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그것 또한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해 보니까 가사에, 나의 하나님의 가사에 제가 마음이 너무 와닿은 게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믿음. 그것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찬양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버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버릴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선택은요, 하나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버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면 바로 요구되어지는 대가가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선택한 자들에게는 대가가 지불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버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린 것은 1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으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하시겠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나라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당신의 친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영역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깨어진 마음, 인간의 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또 치유하는 계획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기관으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누가 살아갈 것인가?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눈을 감아 보시죠. 두 눈을 감아 볼까요? Yes, close your eyes. 두 눈을 감고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다라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일어서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살고 있는 사람도 일어나시면 돼요. 같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할 거기 때문에. 네.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진리에 대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일어서라고 하는 결단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또 보고 싶어 하세요. 그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늘 인식하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치유가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고 억눌린 곳에 자유를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결단합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가감히 잘라버리고 포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의지를 고백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호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경건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3월 29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또한 부활주일은 4월 5일입니다. 소성 기도로 준비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말씀잔치가 청년화 때가 찼다라는 주제로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 말씀 강사는 이기형 목사님과 이진식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심과 이번 주 찾아가는 예배는 은충현 성도님과 정서율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여호와의 3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지시 예배 인도는 이기형 목사님입니다. 내 원수의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이든식 목사님, 대표 기도는 최훈남 사모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청년부 1팀이 담당하고 다음 주는 청년부 2팀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단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나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수요 예배와 양육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수요 예배 시청서는 게시판에 비치되어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있죠? 암송. 예, 한 책을 이제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뭐 조금 힘드시지만 좀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송 없나요? 아, 아, 퀴즈 정답입니다. 예. 네. 1번 퀴즈 정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 때가 찼다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나요? 어느 때를 말하나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개인의 영적 성장의 세 단계 설명한 것은, 여러분께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예,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었죠? 다섯 번째입니다. 메시아, 친히 당신의 종을 메시아로 보내셔서라고 하겠습니다. 네, 금주 안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아멘. 다음 주, 이번 주 암송이죠. 지난주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우리 기도를 목사님께서 우리 김동일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식사 기도 해주세요. 아멘. 식사하시겠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가고 들어? 이거 술래는 남은 이의 반나리란 보암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